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전쟁을 떠올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아간의 전사자가 85만 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꽃다운 젊은 청년들입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수십만의 전쟁 고아와 또 홀로 된 여인들,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한의 모든 생활, 산업 기반 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3년간의 전쟁, 정확하게는 3년 1개월 이틀이라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그 전쟁의 기억, 그리고 전쟁의 상흔을 가지게 되었고,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남북 전쟁의 승전국은 어딜까요?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승자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이고, 우리가 끝까지 피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건설적인 경쟁이죠. 지더라도 배우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민도가 높아지는 건설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칼을 맞댄 전쟁은 딱 한 가지만 배울 수 있어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파괴적인 전쟁이고, 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순간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정권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 억지력을 키워가는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은 들르는 곳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가고, 또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사인을 하죠. 그래서 메모를 남기는데 많은 그런 글들을 써요. 좋은 글들을, 또 한자로 된 사자성어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50% 이상이 열의 7, 8은 보면은 이 말을 꼭 합니다. 뭐냐면은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자 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순국 아니면 순국, 선열, 우리의 열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국가의 위기를 앞에 두고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글에 보면은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린다 하는 그런 글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좀 비신앙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순국 선열의 뜻,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순교도 중요하지만은 순국도 참 귀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이는 마을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고 또 순국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평화와 번영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죠. 그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그 청탁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좌에 앉을 때에 우리를 좌측에 또 우측에 권력 중심에 우리를 좀 위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죠. 자, 이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이 또 깊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나 또 중요한 장소를 갈 때나 그럴 때는 늘 그 예수님 주변에 최근거리에 있었던 세 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늘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핵관입니다. 예수님 핵심 관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핵심 측근들이 자리를 달라고 손을 내밀겠어요. 근데 지금 꼭 그런 꼴이라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예핵관이다.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로서 좌의정, 우의정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청탁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38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주겠다. 혹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딴 사람한테 니고데모한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확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탁 찝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 자리가 분명 영광의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셔야 될 잔이 있는 것이고 받아야 될 고난의 세례가 있다라고.
영광의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어떤 영광과 그 자리에 대해서 알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짚으신 것이죠. 참 철없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조급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일보 직전에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는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기초 지방자치 단체 일꾼들을 뽑는 그런 선거를 했는데 아마 투표 결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죠. 어떤 분들은 막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나서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뽑혀진 분들을 잘 돕는 것이 국민의 태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시의원이 계시고 또 근처에 보면 구의원도 계시고 나란 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면은 대개는 좋은 분들이에요. 공익 봉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그 마음가짐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대화해 보면은 참 애쓰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뽑혀진 분들을 통해서 국가가 한층 더 발전하고 또 백성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 지금 당선된 분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제는 꽃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잖아요. 아마 이분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그 자리가 결코 늘 기쁘고 평안하고 좋고 꼭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참 생각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깨에 힘주고 허세를 부리는 골목대장도 아니고 나타나면 허리를 90도 굽혀서 인사하는 조폭들 보스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의 큰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왕관은 누구의 것이냐? 그 무게를 견디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것만이 아니고 그 무게가 참 큰 것이죠. 자, 그러므로 특별한 권리와 은혜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짚으신 거예요. 마시는 잔이 있고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복음서에 역시 시그니처 구절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 위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말이에요.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가가지고 기독교 문명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씀들이 신불신을 떠나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면서도 모든 리더십의 어떤 기초적인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띄워져 보시면은 이 말씀은 너희가 큰 자가 되겠느냐? 그러면 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에 큰 자가 돼야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자가 돼야 된다.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람이 돼야 돼.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또 으뜸이 돼야 돼.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요청이죠. 여러분, 그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면서 구했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에 취해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못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검찰, 경찰, 언론 권력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하는 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장 문화라는 게 있어요. 마치 그 완장 하나 이렇게 탁 시뻘건 완장에다가 작업 반장 이렇게 글을 붙이고 말이에요. 호루라기 하나 들고 몽둥이 하나 들고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좀 그런 품격이 좀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은 저는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서 늘 느꼈지만은 왜 그렇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고 인신공격하고 못된 사람들 왜 그래요? 전체 국가의 어떤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국민이 권력을 주고 공권력을 준 이유가 뭡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허용한 그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모습,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큰 지도자. 원래 야고보 요한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휘두르는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또 그리고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이 새겨야 될 그런 금원입니다. 놀랍게도 크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큰 사람이 되는 길은 놀랍게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역설이에요. 정말 그럴까 싶죠.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휘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것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룬 위인은 없습니다. 견줄 만한.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신, 여러분, 이 일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뭐냐? 45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 대통령과 수많은 또 지방자치 기관의 그 일꾼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고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래서 공복이라 그러잖아요.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뭐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러한 리더십이 통용되고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순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참 중요한 죽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은 위대한 것인데, 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고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공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앞장서서 애국하는 우리 교회,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것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그런 큰 핵폭탄급의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랬어요. 이것이 오기 전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고, 전쟁은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기라든지 이 땅을 또 국가를 망하게 만들 그런 큰 위기들이 늘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혹 다시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6.25 전쟁, 남북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만큼 다시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고 또 복음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 큰 나라,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뽑혀진 우리 일꾼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불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국가요, 또
제상 국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어둠의 국가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귀한 일꾼들 뽑혔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역시 희생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하며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마지막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영토 자그마한 인구지만은 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국을 이끌어가는 으뜸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수많은 국가들이 다 있지만은 참으로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자들의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국가를 향해서 복음을 수출하고 전파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대통령과 일꾼들이 이번에 뽑혔습니다. 얼마 길지 않은 임기입니다. 누리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휘두르겠노라고 꽃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마셔야 될 고난의 잔과 받아야 될 세례를 응당 받으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람원교회를 오랜 세월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변함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따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중한 대위임령 온 세상 열방으로 온 세상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위대한 리더십을 더 섬기는 자 또 종이 되게 하셔서 큰 자가 되고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싸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질병과 가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베풀어서 윤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했으며 더 많은 것,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6월에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